기억하라. 우리는 잘 잊죠. 잘 잊어버려요. 옛 것을 잘 잊어버리고 또 좋았던 일들을 잘 잊기 쉽습니다. 또 은혜 받았던 것들을 잊기도 쉬워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독산동에 TV에 나온 그런 일들인데 비둘기 모이를 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독산동만 아니라 서울 3개 동에 이렇게 때마다 먹이를 주는데 얼마나 먹이를 열심히 주는지 TV에 나왔어요. 좋아서 TV에 나온 게 아니라 나빠서 TV가 나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좋은 일로 비둘기 먹이를 준다고 주는데 그 비둘기들은 그 동네에 큰 민폐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는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비둘기 모이를 사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 해변가에 매일마다 갈매기에게 그 비싼 새우를 사다가 먹이로 이렇게 나눠준답니다. 근데 그 한 노인이 늘 그렇게 한대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저 노인은 맨날 저기서 비둘기에게 그 비싼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비싼 새우를 나눠주는가. 근데 이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배를 지휘하던 그런 함장이었답니다. 근데 독일군 어뢰에 배가 파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신히 구명정에 올라타고 그렇게 바다를 떠도는데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꿈 같은 얘기예요. 바다를 떠도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고 허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그 노인에게, 당신 젊은 해군 장교였는데 그렇게 새우를 물어다가 떨어뜨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그가 살아나서 그 갈매기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매일 보스도 해변에 가가지고 갈매기에게 새우를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갈매기가 준 새우가 생명을 연장케 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받은 은혜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보통 은혜로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계속 우리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입은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어떤 이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꿰뚫어 보면요, 줄을 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쩌다 꼭 기억하라 말해요. 11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또 14절에서도 나는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 염려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염려하노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또 18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계속적으로 말해요. 마지막 19절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뭐라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안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명기는 광야생활 마지막 편에 쓰는 모세의 설교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걸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광야의 길을 함께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20세 미만은 다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이고, 또 나머지 아이들은 누굽니까? 젊은 세대들은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나왔던,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고,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듣는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에 먹는 그 만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라고 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본의 아니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약 120세잖아요. 120세. 집사님 곱하기 2예요. 그죠? 120이면 뭐 집사 젊으니까 모세에 비하면 집사 이제 절반 사신 거잖아요. 저 딱 제가 절반이네. 근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잊지 마, 잊지 마, 기억해, 기억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뭐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이만큼 강조하는 게 또 어디다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 막 그 여호와를 절대 잊어서 안 되는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말합니다. 특히 이 설교 본문을 듣는 사람들은 물론 광야 1세대도 있지만 2세대, 빠르면 3세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만나의 사건을 넉넉히 경험했던 사람들,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던 사람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물러가는, 전쟁 피하는 그런 직접 싸워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하루하루를 기적을 맛보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게 기적이야, 기적이야 할 만큼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오늘 만나 내린 것도 기적이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불기둥도 기적이고, 밤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다 기적의 현장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을 맛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집사님 세례 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세례 받던 날? 기억 못 하시죠? 유아 세례 받으셨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영이, 하은이는 뭐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특별히 입교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는요 알고 있거든요.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례 받았던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죠. 목사 안수 받던 것도 그렇고 강도사 인어 받던 것들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많은 모세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혹 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는 그 말,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말을 갖다 잔소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저희 노인 똑같은 말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님이 그랬고 우리 어머님이 했던 말 또 하시는 것처럼. 행여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거라 여겨요. 왜 그랬는가? 이들은 곧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예수로 가득 찼을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는 말들 갖다 잊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하는 말이 귀에 그냥 딱정이 앉을 정도로 들었지만 어떻게 돼?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그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백성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으로 삼을 수 있냐면요. 아주 먼 훗날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말씀을 거의 빗대어서 다시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막 이런 거룩한 것을 공포하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여겼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노파심에 모세는 계속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강조해서 그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언제? 여호와를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던 그 저주들이 그대로 다 임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언제든지 꾸준히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더 잊지 않도록 뭡니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돼,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서라도 받으면 다행이야. 빌려준 돈 못 받는 거예요. 뭐 비자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은요 빌린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빌려준 사람은요 작은 돈일지라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안 갚아도 돼 괜찮아 하면서도 어떻게 속에는 마음은 그 돈을 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빌린 사람은 그 친구 갚지 말라 그래서 확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죠.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이 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좋다. 그런데 이것만 잊어서는 안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적인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성경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품고 살아요. 말씀을 입에다 담고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모세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과거를 잘 잊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잊어요. 잘 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과거 일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시키는 게 뭡니까? 출애굽할 때의 홍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돼 하면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여줘요.
역사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또 시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홍해 사건의 잔송자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뭐라고요? 홍해를 가르시다 하나님을 너희는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길도 갈라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는 계속 과거를 들춰내면서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주변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글을 보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하는 비결. 그게 뭐냐? 너무 쉬운데 우리한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 가지인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집중력.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가지고 특징을 설교를 듣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부를 해본 사람은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라요. 저희 아내도 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고추 따고 다른 거 집안일 도와드리고 막 그랬던 거겠죠. 그런데 공부 시간에 확실히 들으니까 그것이 기억이 쏙 남는다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한 친구도 맨날 노는 건 우리랑 같이 놀고, 우리 도서관에 공부할 때 그 친구는 도서관에 안 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A+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겠지만, 근데 그 친구는요,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중해서 듣는다. 그게 다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은요,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누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라는 거죠. 꾸준히 반복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붙이고 뭐하요?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을 생활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숙제를 하지 않고는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숙제를 하지 않고는. 단 한 가지 빼놓고 수학 숙제. 왜냐하면 전과가 없었으니까 수학은 내가 잘 못 푸니까 수학 숙제는 얼른 학교 가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친구를 베껴서 숙제해왔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긴 하죠. 그 외에는요, 숙제를 안 하고 학교 갔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레포트는요, 제가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레포트는요, 양도 많이 쓸 수 있었고 언제든지 먼저 할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데 인내했다, 그 하나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의지력, 결단, 이런 것들이 꼭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의지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좀 더 참아야 되는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간혹 일이 너무 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거나, 일이 너무 잘 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혹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장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십니까? 너무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이셨습니까? 그럼 너무 잘하시는 건데, 만약에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다시 돌아온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난하고 병들면요, 우리는 속에 남아있는 신앙이 그때 막 불릴 듯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손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술술술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복이 다 자기가 잘 돼서 온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때는 따지고 들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거 다 내가 한 거라고. 혹 실패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겠냐고 또 따지고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은이 하영이나 우리 홍석 형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세대는요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한 거예요. 뭐냐? 우린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대를 겪어왔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386 세대들이 다 그 세대를 아닙니까? 지금 5060 세대들은 춥고 배고픈 것이 뭔지를 알았고 새벽에 나가서 해가 지고 한밤중이 돼서 돌아오는 게 뭔지를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공장 가서 일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밤 12시 밥 1시까지 졸면서 사탕을 포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생활을 해왔던 그런 70년대를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전쟁 세대 또 일제강점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더 힘든 세월을 살아왔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고난이 지속된 게 아니라 잘 됐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오늘 또 우리 같은 세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마떼기만 깔아놔도 교회 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자에 등받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무만 있어도 감사한 거였었지. 그런 세대를 겪어왔던 세대, 어떤 세대냐?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세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만한 그런 세대들. 1990년도를 지나가면서 결정적인 것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겪으면서 우리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었습니다. 중국을 우리 때는 욕하지만 우리 일본을 무한 카피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일본의 소니, 일본의 사뇨, 일본의 도시바, 일본의 그 카메라들 다 우리가 카피해서 똑같이 중국처럼 성장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고팠던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금씩 지하급수 자랐던 교회들이 영적 침체를 맞이하면서 성경적 지식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지식은 자라갔지만 섬기는 일들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패단을 갖고 말았습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것 같았지만 제자를 훈련하면서 머리를 컸는데 정작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그런 제자 훈련의 그 역패단을 우리가 맛보고 자라오게 됐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었었습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다. 가정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라온 게 뭐냐? 교만함이었죠.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잊으면 복이 아닌 거죠. 재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잊으면 복이 아닌 겁니다. 결혼을 하고서 하나님을 잊으면 복이 아닌 거고요. 취직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잊으면 복이 아닌 겁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을 때 나타나는 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요, 절대적인 교만인 것이죠. 말과 행실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다. 위기.
그때가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는 시작이다. 징계가 찾아오는 시작. 어쩌면 성경하고 오늘날 삶하고 그렇게 잘 맞아떨어질지 몰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아비가 괜찮으면요 아들은 형편없습니다. 아비가 형편없으면 아들이 형통하더라고요.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사무엘이 정말 괜찮은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괜찮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은 형편이 없더라고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넘쳐났었습니까? 근데 아들은요 개차반이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왕들이나 어떤 성경 속의 주인공들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알고 보면 아이들은 엉망진창이에요. 전 세계 날만한 그런 사역자가 또 있을까 싶은데 알고 보면 아들들은 엉망인 그런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통하니까, 잘 나가니까 하부 조직들이 다 자신들이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웠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은 때로는 미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것이 복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단정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 18절 말씀인데 18절만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재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돼야 되는데 이거 누가 했는지 알아?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교회들을 봐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 영광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잘 될 때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더 잘 되어서 하나님 감사함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델로의 조집사님 같은 분은 정말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한 거죠. 잘 되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이건 참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라고 간청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을 개입해 달라고.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업무일지를 써야 되겠다. 업무일지. 혼자 사역하지만 업무일지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보냐?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들을 돌아보는. 사실 그게 역대기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열왕기가 그런 거거든요. 열왕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을 갖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갖다가 매일매일 뒤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대에 3, 40대가 왕창 무너진 이유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20, 30대가 왜 교회 안에서 텅텅 비어져 가는가 그거 봤을 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캠퍼스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이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30대, 40대는 캠퍼스에서 늘 성경을 배우던 세대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캠퍼스 복음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들이 무너졌잖아요. 캠퍼스 성교들이 무너졌잖아요.
또 캠퍼스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 중심은 가르쳤지만 교회 중심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캠퍼스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로 하는 데서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머리는 컸지만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성경 중심이고 절대적인 성전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장막 중심, 성막 중심이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열왕기상 시대, 역대 시대는 뭐라고요? 성경이 아닌 성전 중심, 그 중심을 이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이나 성경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이나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는 영적인 에너지 힘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살아간다, 이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중심, 성전 중심, 다른 말로 교회 중심의 삶이죠.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각성과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깨달음이죠. 영적 분별력,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내가 성경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거룩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자가 됐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자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 살아놓은 영적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습니까? 그것은요, 슬며시 찾아 들어오는 교만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 재물 하나님께 주셨잖아. 너에게 은사 주신 거잖아.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아심이 한마디 더 하는 게 뭡니까? 19절이에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른다는 건요, 꼭 우리가 막 예를 들면 뭐 절에 가고 뭐 또 따라서 이방 종교에 가는 건 뭐 그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신들 따라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다 놓는 거, 일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다 놓는 거, 예배 아닌 다른 것들의 삶을 우선시 놓는 거. 결국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너무 쉬운 예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을 셔터 내리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시장 다니면서도 주일은 쉽니다, 아니면 일요일은 쉽니다, 이런 글귀를 보면 제가 되게 행복하다고, 나름대로. 맞아, 일요일 주일은 쉬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영혼을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일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전으로 돌아와서 예배 회복이 있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또 그걸 당연시 여깁니까? 우리 거기 쏘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거기 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신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떤지 혹 불편하시면 이사야 41장, 42장, 43장, 44장을 손가락으로 줄을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헛된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우상에게 주는도다 하면서 탄식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되겠지만 다른 그 어떤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계속 뭐라고요? 그 자리 내놔, 그 자리 내놔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너의 탐심, 너의 쾌락, 너의 즐거움,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돈 더 줄게, 하나님과 받고, 돈 더 줄게, 주일과 받고, 돈 더 줄게, 돈. 그러면 어떻게 볼 것도 없지. 이거는 만문이지, 물질주의,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모압 여인들과 문제가 일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탐심들을 결국 모압 여인과 함께하는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다 죽어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 부울 사건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건들,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에게 내준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속임수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다 물질 만능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좀 더 잘 갖기를 원하는, 좀 더 많이 갖기 원하는, 그리고 이왕이면 내 아들, 딸이 좀 더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의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돈 더 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식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줄게가 뭡니까? 주일도 학원을 가게 하는 거예요. 주일도 일하게 하는 거예요. 물려줄 게 더 많아야 되니까. 더 좋은 직장 다니려다 보니까 주일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돈 더 줄게 이렇게 나갔던 것들이죠, 사실은. 혹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시종일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풍요할 때 하나님을 더 잊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셨던 말씀이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18절, 야, 재물 얻을 능력 내가 준 거 아니? 너 지식과 지혜와 총명 내가 준 거 아니? 라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 너희들이 주의제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 그때 너희들이 주의제 나와서 작정했잖아. 그때 너희들이 주의제 나와서 헌신했잖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그러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 1세대 위에만 해도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건축한다고, 교회 뭐 넓혀간다고 할 때 다 헌금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전세장 빼가지고 내놓고 월세 살던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거든요. 또 저희 세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교회들이요, 집무서, 땅무서, 노무서 내놓으라고 말하는 교회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대가 바뀐 게 아니고 우리들 신앙의 가치 기준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비결 다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의 교만과 타락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여서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다 날아가더라. 안 돼. 소선지서가 그 말이에요. 깐부기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깐부기병이 뭐냐면 벼이삭이 익으면 벼이삭 옆에 새카만 게 이렇게 달려요.
벼 이삭이랑 같이 막 주렁주렁. 그러면 그 벼는 거의 쓰지 못해요. 근데 깐부기병이 온다면 뭐가 메뚜기가 지나가고요, 황축이 지나가고요, 늪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주 소득을 싹 긁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가고 미디안이 와서 뺏어가고 가져가지 못하고 불질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더 극단적으로는 주전 586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런 형국들이 일어났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너희 그러다 망한다, 너희 망한다 하면서 깐부병을 보내고 흑사병을 보내고 다양한 질병들을 보내보았지만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지막 나라 문을 닫아버리는, 나라를 잃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나를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샬롬 여호와의 평안은요, 거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데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되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루시옵소서 계속 그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볼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증거예요. 또 영상을 예배하는 어떤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순간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의 은혜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삶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름답고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8절에서 재물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물이거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들,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제가 수차례 작년에 올려드렸던 감사 제물, 감사통 예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였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삶의 현장에서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을 시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해결하는 지우개를 빡빡 쥐어버리고 다시는 인생이라는 그림을 망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그림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림판의 그림은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고 종이를 찢어버리고 다른 걸로 끼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란 그림은요, 썼다 지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방법은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돌이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였겠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오면 이 찬양 아니었겠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 찬양 부르면서 주의 은혜가 넘쳤고, 이 찬양 부르면서 주의 교회가 차고 넘쳤었고, 이 찬양 부르면서 한국이란 이 민족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됐던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라는 지우개로 빡빡 지워서 하나님 2번 다시 내 인생에 지울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영적 거룩한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삶의 모습이었던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되라는 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만 한다면 2023년도는요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새날에 대한 은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새날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혹 한마디 거들 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말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예배 준비를 좀 다른 때보다 좀 일찍 해놓고 혼자서 그 찬양 계속 불렀어요.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지난 주일날 제가 카풀 버스로 차를 운전하면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권수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주일 특송 이거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요. 내가 이 찬양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는 죄를 벗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것이라면 죄와 영 이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다른 장이 아니라 십계명장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 그렇게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뭐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으면 안 돼.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음력으로 설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는 은혜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끊어진 복을 다시 이어가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더 잘 섬기세요,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복은 여호와께로예요.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